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로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인지 기억할 수 있어요? 6가지. 지금까지 6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한번 듣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또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씩 중요한 것들은 복습을 반복을 해줄 때 우리가 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6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지요.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질문들 하나님께 하고 또 그런 생각들 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깨닫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만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도전한다라는 뜻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기를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다고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갖고 그거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았으면은 이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 나갈 수 있는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생에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뭔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하나님과 함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끔 만들어졌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꿈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요. 이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넘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믿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연구를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말이에요. 잘 잤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잘 잤든지 못 잤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다 라고 외치게 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리 잘 잤을지라도 아이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잤네? 그렇게 말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신체적인 것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심리적인 것을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냐 그러면 잘 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잤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데 굉장히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잤으니까 잘 잤다고 했겠지. 그게 아니고 밤새도록 못 잤을지라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빨리 피로가 풀리고 잠에서 깨난대요. 근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잤을지라도 밤새 막 이상한 꿈 꾸느라고 잠도 못 잤어 라고 하면은 몸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피로도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신체에 마음에 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믿음도 생겨나고 담대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이거 무서워서 못해 라고 했던 것도 해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셨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지방에 갔다 왔잖아요.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 어느 순간 차가 이상해졌어요. 힘이 딱 빠졌어요. 차가 느낌이 있더라고요. 차가 힘이 딱 빠졌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아도 이 악셀레터를 밟은 느낌이 안 들고 끝까지 밟아도 죽어라고 밟았는데 80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큼 짐을 실은 화물차들도 다 나를 추월해가고 뭐 그냥 거북이처럼 고속도로에서 80이니까 거북이처럼 이렇게 걸어가는데, 문제는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아도 밟은 느낌도 안 나고 달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차가 분명히 고장이 난 것 같은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넘게 갔다가 길가에 보니까 무슨 뭐 타이어 막 고치고 막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카센터 같아요. 그래서 카센터냐 그러니까 선생님가 맞대. 그래서 이미 지나갔잖아요. 후진해가지고 카센터를 들어갔어요. 보니까 카센터가 아니고 타이어 교체 해주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네. 그리고 이제 시동 껐다가 다시 시동을 켜고 가는데 그때부터 차가 힘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오는 길도 와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언제 고장 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카센터를 들렀어요. 다른 데 카센터를 갔더니 어느 카센터에서 그 기술자가 전기사가 그만둬가지고 한 달 뒤에 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정비는 해줄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여기서 가까운데 어디 있습니까? 저쪽으로 가보래. 그쪽으로 갔더니 이제 점심시간이라 기술자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빨리 안 됩니다. 우리 점심 먹어야 되고 오후에 예약된 차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그 차를 몰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제가 가는 카센터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차 증상이 이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방에 가면서 휘발유를 넣었는데 지방에 가니까 휘발유가 싸더라고요. 경유가 싸더라고요. 여기보다 많이 싸요. 그래서 너무 싸서 물 섞인 것을 넣나? 이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기름 문제입니까? 악셀레터 문제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증상을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3가지 있다는 거예요. 기름에, 경유에 물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고, 악셀레터가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GR인가? 그 배기가스를 다시 태워가지고 힘을 내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배기관이 막히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언제 냈습니까? 앵고 난 다음에 넣습니까? 좀 있을 때 넣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을 때 넣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기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아마 EGR 그 문제인 것 같다고, 시동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올라와서 한번 점검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에서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삼손이 신부 친구들에게 수수께끼 낸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하,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막 비가 많이 오지 않지만 안개가 끼고 막 수분이 많아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차를 끌고 올라왔는데 속도가 다 나는 거예요. 110 뭐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늦게 한 오후 4시 반 정도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제가 그렇게 멀리 지방까지 가본 적도 없고 차가 불안하고 비가 오고 막 보면 미끄럽고 시야도 확보도 안 되고 그러면은 올라오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선생님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또 차에서 저도 지도 불안하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오다가 보니까 그냥 탈 없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으면은 용기가 나고 어려워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함께 하니까 되네?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설교한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다 기억 못해요. 일주일 지나면 저도 다 기억 못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제목이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라도 딱 붙잡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라도 일주일 동안 외치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굳게 믿던 사람들도 기도 응답이 없거나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이 들면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죄를 지으면 사탄이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과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 버렸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회개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버리지 않는다.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을 막 좀 잘해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있으면 어디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의심에서, 그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전쟁에도 심전이 작동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면은 우리의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가 메뚜기밖에 안 돼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다. 가짜 두려움이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묶여있는 사자 같은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세상은 한없이 커 보이고 나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7번째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7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게 너무 길면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해도 돼요.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거죠.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세 오경이 뭔지 아는 사람? 모세 율법책이 뭔지 아는 사람? 모세가 써놓은 책이 5개인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 모세가 써놓은 게 뭐예요? 성경책 제일 앞에 뭐 있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를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쓴 5개의 경전, 그래서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거고, 더 크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라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썼을 텐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왜 모세가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의 종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 뜻을 기록한 게 아니고 누구 뜻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옛날에는 이제 전화가 없잖아요. 편지를 쓰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불러줄 거니까 편지 써라.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하시죠. 형들한테. 서울에 있는 형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죠? 받아 적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쓴 사람은 나예요. 형들에게 내가 받아 적은 거예요. 대필한 거죠. 근데 그 편지를 쓰도록 불러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은 동생 말일까요? 아버지 말일까요? 아버지 말씀인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의 뜻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 있어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몇 권을 썼다 그랬어요? 5권을 썼어.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율법 핵심, 계명 핵심, 그건 뭐예요?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성경에 몇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있잖아요. 그 10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책의 중심인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은 하나님이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써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는 것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저거 목사님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욕이 별로 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말 한마디를 듣고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는 거죠. 미 선생님 친구가 있었어요. 인천에서 제가 전도를 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 모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같이 지하철을 한 2정거 되니까 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얘기했어요. 너 집에서 기도하니?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 안 한대.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서 기도 안 한대. 안 믿는 집이니까 혼자서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집에서 기도 좀 해봐. 글쎄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근데 다음 주에 만났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님 말씀 듣고 집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전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방언 여기서 한번 해봐. 진짜 받았는지 잘못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방언을 해봐. 쑥스러워요.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앞에서. 그럼 누가 앞에서 할 수 있냐? 친구 앞에서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학년 3호하고 뭐 친해서 다 친구니까. 그러면 니네 둘이 화장실 가서 한번 하고 와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언 받은 친구하고 이학년 3호하고 이제 그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지가 받은 방언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학년 3호가 이제 듣고 왔어요. 이학년 3호는 그때 이제 방언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더냐 그러니까 한데 그걸 듣고 있으니까 니네 어떻겠냐 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받았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니네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 신문준 사람이랑 그 이학년 사모랑 준이랑 그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 3학년들이 모여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뭐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뭐 제님가가 방언을 받았는데 막 이상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해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래? 바꿔봐라. 바꿔줬어요. 너 방언 해봐. 그랬더니 안 나온대. 그거 어떻게 하면 나오냐? 그랬더니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같이 다 기도해야지. 나온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니네 애들 모여있는 애들 전부 다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봐. 그리고 네 옆에 또 전화기 놔둬봐. 그랬더니 애들이 옆에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걔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막 그냥 막 유리창 긁는 것 같은 막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런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귀신 들렸다고 놀란 거죠. 저거 이상하네. 기도 소리가 완전 이상한데?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내가 교회를 가는데 뭐 차도 다 끊기고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교회에서 애들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는데 한 애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빨리 나 좀 태워 가세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또 자다가 자기 차를 끌고 또 나와서 나를 픽업해가지고 교회까지 갔어요. 교회 가니까 애들이 다 눈이 뜨그러니까 앉아있더라고요. 이리 와봐. 너 다시 한번 기도해봐. 딱 기도를 시키니까 방언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방언이 확 바뀌어갖고 완전히 제대로 된 방언을 한 거예요. 아까는 그 기도 아니었잖아.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이라는 애한테 지하철 타고 가면서 너 집에 가서 기도해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기도해봐. 그랬더니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아오니까 화장실에서 걔가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니네들 또 모여서 기도해봐 부러우면. 그랬더니 애들이 지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 지네들끼리 막 방언 받고 막 그렇게 기도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소리야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거 집에 가서 기도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인갑다. 목사님이 전도사님 하라니까 해보자 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고 아무튼 그랬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오늘날로 말하면 비난하고 디스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나병을 딱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잖아요. 내가 세운 종인데 네가 왜 왈가불가 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형통한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 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정신,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건 몇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죠. 모세가 쓴 성경은 BC 1445년, 1444년 그 정도 써놨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신 말씀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몇천 년 전 것이고 지금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주나 지구는 똑같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몇천 년 전 사람도 죄를 짓고 지금 사람도 죄를 짓고 똑같아요. 죄 종류가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몇천 년 전에는 뭐 컴퓨터로 짓는 죄는 없었겠죠.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건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때도 사기는 있었을 것이고 사기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내 마음에 둔다 안 둔다 이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키라. 이해가 안 돼도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키라. 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여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지켜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대로 지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대로 지키다가 보면 경험하다가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엄마 마음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자기들이 커서 엄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서 행하다고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해해야지 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자꾸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학생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뭐 하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형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형통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한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도 상당히 많은 부분 어떻게 돼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형통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형통한 비결이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형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돼요? 미신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갈 때 형통해지는 건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어제 이제 그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은 인터넷 준 강의를 하면서 계속 과자를 먹어야 되니까 뭐 일주일에 뭐 몇 킬로 쪘다 그러나 10kg가 쪘다는 거예요. 배가 뭐 임산부들보다 더해요. 이만큼 이렇게 나와서 막 무릎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막 대학병원까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요. 무릎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몸무게를. 근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과자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3kg 굶었대요. 몸무게를 줄여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3kg 굶었는데 3kg 굶은 게 문제가 아니고 3끼 밥은 진짜 안 먹었는데 3끼를 과자로 다 채운 거예요. 그 연세를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인데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건강해지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지켜야지.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좀 하든지 과자를 좀 줄이든지 뭐 지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지혜만 갖고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형통해요. 형통한다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형통한다는 게 뭐냐면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한 것은 고난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힘든 일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냐라는 거죠. 뭐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았으니까 형통할 수 있어요. 근데 형들한테 미움 샀잖아요. 그죠?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도와주겠다고 한 관원장이 잊어버렸잖아요, 요셉.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인생도 고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많았는데 형통했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다른 거예요. 그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건져주고 애굽을 기근에서 건져주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 그러면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간증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형통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돼가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형통할 수 있어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데 있어요.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있어요. 복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있어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려고 하면은 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했을까요? 율법은 우리들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율법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형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개발서와는 달라요. 자기개발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봐.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개발서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봐. 내가 평탄하게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고 따라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 행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1차적으로 율법책을 갖고 있어야 돼. 자기 성경을 가져야 돼. 율법책을 우리 가까이에 두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성경이 있어야 돼. 성경이 있어야 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의 성경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책 하나 갖고 있는 게 이렇게 66권이 이렇게 묶어져 있지 않았어요. 장식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던 걸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은요, 엄청 자기가 높든지 엄청 돈이 많든지 해야만 됐어요. 왜냐 그러면은 양을 잡아서요, 그 가죽으로 종이처럼 만들어서 그 양 가죽을 책처럼 묶어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다 바로 적는데요. 성경을 적다가 틀린 게 나오면은 다 가죽을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도대체 양이 수천 마리가 어떻게 돼요? 가죽이 필요하죠.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랄지 아니면 높은 사람들, 왕이랄지 이런 사람 아니면 일반 사람은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막 그냥 성경을 인쇄해서 내게 되니까 우리가 몇만 원만 주면은 한 3, 4만 원 주면은 성경을 살 수 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은 이 성경이 얼마나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는지 몰라요. 당근마켓에 가면은 몇천 원에도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은 지금 핸드폰에다가 어플만 깔면은 몇 종류의 번역본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어야 돼. 이따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같이 얘기 나누세요. 나는 내 성경이 있는가? 나는 어떤 성경을 보는가? 교회에다 성경 놔두고 교회 와서만 성경을 보는가? 집에서도 성경을 보는가? 내가 집에서 보는 성경책이 이런 종이책인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어플인가? 내가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목사님이 이렇게 한 구절씩 보내준 거 그거 한 두 번씩 읽어보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좀 나눠보고 앞으로 난 성경을 어떻게 보고 싶어요. 아니, 내 성경을 하나 내 돈 들여서라도 사고 싶어요. 아니면은 어플을 깔고 싶어요. 아니면 매일 어떻게 좀 읽어볼까요? 이런 이렇게 다짐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던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라는 건데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으로 중얼거리면은 제일 먼저 누가 들을까요? 내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가 읽고 중얼중얼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묵상해야 돼.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책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율법 한 구절씩을 중얼거리는 걸, 되새김질하는 걸. 밥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그 말씀이 내 가슴과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성경 공부를 해서 머리에는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데가 많잖아요. 머리에는 일단 집어넣어야 돼요. 머리도 없는데 가슴으로 나오고 뭐 삶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 이제 가슴으로 내려가고, 그게 이제 오래되면 조금씩 이제 삶으로 이제 나타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평상시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판 날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는 거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쉬운 길을 택하잖아요. 근데 쉬운 길을 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쉽게 무너져 버린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듣고 지키다가 하면은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바로 지켜지냐? 그게 아니잖아요. 안 지켜지잖아요. 그것이 내 속에 내면화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100개를 안다. 100개를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100개를 알면은 어떤 사람은 한 50가지나 지키고 어떤 사람은 5가지나 지키고 어떤 사람은 1가지나 지키고 어떤 사람은 100개를 알지만 1가지도 안 지킬 수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이렇게 내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할 때 율법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이게 뭐랄까 들어가는 현관에 A4 용지를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저게 뭐지? 라고 봤더니 2022년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한 사람들의 명단 그렇게 해줘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도 사람 이름 써져 있고 가로 열고 1도, 어떤 사람은 2도, 어떤 사람은 3도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1년에 3독이나 했어. 쉬운 게 아니잖아요. 1년에 3독이나 했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밑에 있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한 사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노트에다가 기록한 필사한 사람 명단이 써져 있는데 그 필사한 사람의 명단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성경을 1년에 3권 읽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성경을 다 쓰려고 했으면은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더군다나 저같이 필체가 이제 막 안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진짜 손 아파서 못할 일이잖아요. 이게 성경을 다
필사한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세 번 읽은 거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걸 다 옮겨 적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 주일학교 애들은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하나씩 했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은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필사를 하고 노트를 탁 이렇게 펼쳐놨는데 어른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읽으면 이거 저렇게 쓰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시간이 많고 남아돌아서 성경을 일독하고 삼독하고 필사했을까? 그들도 우리처럼 일하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24시간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는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은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삼독하고 그것도 못해서 필사까지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만큼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봐야지 알고 지켜야지 하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알고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기특한 거잖아요. 다 지켜버리고 완벽한 사람도 참 하나님 보실 때 욥 같은 의인 막 기뻐 너 자랑스러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린아이 같은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은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2주째 세상대를 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안 할 거야 막 했던 사람들이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가 보다 이게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걸 보고 있으면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특하거든요. 이쁘거든요. 그렇잖아요. 쟤들이 막 가수처럼 유명한 교회 찬양대처럼 막 멋진 찬양을 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해보려고 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은 기특하고 대견하고 예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 같은 그런 의인만 막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라도 더 읽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쁘고 흐뭇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완벽히 하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쓰러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일어나려고 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해 보려고 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도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줘서 기쁜 게 아니고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네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금년 시작한 지 몇 주 됐습니다만서도 아직도 늦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성경을 읽어보자 라는 것이 우리 교회 학생들도 성경을 읽어보자 모세의 계명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평탄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로 내 성경을 갖자.
종이 성경을 갖든지 핸드폰을 깔아서 옆으로 갖든지 어떻게든지 내 성경을 갖자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읽어야 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방학 있잖아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이라도 한번 읽어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다 읽으면 주일학교에서 상을 주든지 교회에서 상을 주든지 할 거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경이라도 신약이라도 구약까지는 너무 많아 양이. 그러니까 신약이라도 방학 동안에 한번 읽어보겠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소설책 읽듯이라도 읽어봐. 그래서 방학 동안에 3월달 개학하기 전까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뭔 소리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도 읽어봐. 한번 읽어봤다. 라는 거 하나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는데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 이상 어른들은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평생 예수 믿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어온 성경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읽어 나가시고 안 읽었으면 뭐 창세기부터 있든지 읽어 나가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창세기 일주일에 읽은 장수를 카톡에다가 한번 기록해서 올려놔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 저 집사님 저렇게 이거 나도 좀 분발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몇 장 읽었는지 일주일 동안 몇 장 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몇 장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카톡에다가 좀 올려놓으면은 분발해야지 라고 서로 도전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1년에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믿음도 잘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요 은혜도 받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요 형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지킨다고 돼?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뭘 읽으라고 했어요? 성경, 신약. 성경 신약을 언제까지? 개학하기, 3월달 개학하기 전까지 다 읽으면은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성경 다 읽었어요. 그러면은 주일학교에서 상을 주든지 교회에서 상을 주든지 할 거니까 성경을 신약을 다 읽고 여러분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지금 읽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뭐 언젠가 다 돌아오겠죠. 한번 읽으려면 다 돌아오겠죠. 그래서 일독 다 하면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어른 성도님들도 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일독 다 하면 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어서 1년 동안에 믿음도 키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